단 사흘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돌아온 성읍은 불타 버렸습니다. 자녀들도 아내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해 줄 줄로 알고 성읍에 도착했을 때, 사흘 만에 도착했을 때 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이웃도 사라지고 없어졌고, 소중하게 키웠던 양떼도 소떼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줄 줄로 알았던 성읍도 불탔습니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사흘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와 같은 결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할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 또 한 나라,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울 기력조차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사라지고 없었으니까요. 송두리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그 백성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을 믿고 따랐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니 이끌려간 자녀나 사랑하는 아내들이 죽지 않을까, 오늘 노예로 팔려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죽이자 분노합니다. 손에 돌을 듭니다. 그리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울고 또 울었고 울 기력조차 없었고, 그리고 곧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크게 다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겁니다. 다윗, 그도 피해자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도자가 짊어져야 될 몫은 참으로 무겁고 힘든 것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다급했을 때,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용기를 낸다라는 거,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냈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울 기력조차 없을 때, 울고 또 울고 크게 다급할 때, 생명까지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한국 상황, 우리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무척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지만 한번 힘을 내보자. 한번 용기를 내보자.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그 하나님,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크게 다급하고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그 낙담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리와 곰이 양떼를 잡으려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리와 곰, 그들의 품 안에서 양떼를 구출해냈습니다. 어린 소년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블레셋에서 피신했을 때 다윗 힘이 드러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주 크게 다급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곧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리와 곰, 또 골리앗,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머릿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상생활 속에,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윗은 용기를 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다급한 상황,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내가 함께한다, 내가 지킨다, 내가 보살필 거다, 내가 채워줄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급한 일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안 돼, 할 수 없어, 끝나, 소망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해보자, 그냥 주저앉지 말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기력조차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크게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냈을 때 또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대제사장 아비아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자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네가 다시 모든 것들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다 찾아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동시에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묻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믿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의 말씀에 음성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났는데 그때 버려진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아말렉 군대를 이제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간 이 사람들을 추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려진 애굽 사람 어린 소년을 하나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3, 4일 정도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먹여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돌보아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애굽 소년에게 물어봤더니 애굽 소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시글락을 쳤던 아말렉 거기 종으로 있었던 친구입니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바쁘다고 급하게 추격해야 된다고 할 일이 많다고 그냥 무시해버렸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애굽 소년을 찾아서 돌봐줍니다. 누가 시글락을 쳤는지 군사의 규모가 어떤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처자의 그 생사 여부를 묻게 되고 상황을 다 파악하게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버려진 애굽 소년을 돌보아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돌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답답해 보이는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급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따라 행하게 될 때 그때 거기서부터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한다라는 거 물기력조차 없고 크게 다급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힘든 시간, 괴로운 마음 갖지 마십시오. 믿음을 갖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되찾게 하신다라는 믿음,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갈 때 길이 열려진다라는 믿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귀한 시간,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물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바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워지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 돌보아 줬습니다. 보살펴 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이것이 곧 죽게 한 것이다라는 것.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려지고 길이 열려지게 되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 소년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다메섹 사람, 아멜렉 사람들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아멜렉 사람을 추격해서 가보았더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 주변 지역을 전부 다 정복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탈취하고 즐기는 거지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치기를 시작합니다.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낙타를 탄 400명의 소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합니다. 아멜렉 군사들을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았습니다. 크고 작은 것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찾은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600명의 다윗의 사람들이 아멜렉 사람들을 추격을 했는데 부솔 시내에서 그만 지친 사람 200명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멜렉과의 실질적 전쟁을 치른 사람들은 400명이었습니다. 그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성경을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 가운데는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었습니다.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 전리품은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솔 시내에 있었던 200명의 군사들하고는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그들과는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내하고 자식은 주자. 대신에 나머지는 우리 몫이다. 200명에게 나눌 수 없다. 악한 자와 불량배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전쟁했고 내가 승리했고 그랬으니 이것은 우리의 몫이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2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30장 23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부솔 시내에 남았던 200명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전리품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은 전부 다 어떻게 유다 친구들과 또 나누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셨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되돌리는 그런 모습. 다윗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온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이르렀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줘서 마음껏 주님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무엇보다도 그런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께서 복 주시면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 몸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다급하고 울기력조차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열려 있고 주님께 나가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십니다.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 딱 부여잡고 말씀을 따라 나가십시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게 될 겁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그러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주님의 은혜를 갚으며 영광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면 악한 자와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바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셨으니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했던 건 이 몸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내 것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한 양, 내 지혜로 한 양, 내 힘으로 한 양, 그렇게 교만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옳지 못합니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 주님께 드리며 영광 돌렸던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주신 바 은혜 반드시 복주고 붙주실 겁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